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으리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길을 가는 데 있어 거룩한 길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어 가장 교훈이 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 뒤따르려고 합니다. 때로는 갈팡질팡하고 요동하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늘 경쟁 가운데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곳에 묶여 거치는 자와 같이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애를 씁니다. 오늘 몸부림치는 자, 주의 뜻대로 살려 하는 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들을 귀 열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심령밭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성도의 삶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을 유익하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남을 유익하게 해라. 남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남을 구원해나기 위해서요. 우리가 남을 유익하게 하고 이웃들에게 유익하게 하고 선을 베푸고 친절하게 하며 하나님의 척함과 하나님의 선함을 양심대로 열심으로 준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크리스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목적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든지 뭘 먹든지 마시든지 누를 위해서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뭡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거든요. 성도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더욱 힘쓸 것이 바로 뭐냐면 유익하게 한다. 남을 유익하게 한다. 실족치 않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수가 더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비난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비난받아도 안 되겠지만 비난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돼요. 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이 있을까요? 남에게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어떤 자가 되면 안 된다고요? 거치는 자. 탁 지나갈 때마다 툭툭 부딪히는 사람이야. 하여튼 뭔가 하나 하려면 저 사람하고 꼭 부딪히는 관문이 돼야 돼. 이런 사람이면 어때요? 남에게 거치는 자지요. 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 저 사람하고 대화하면 속이 시원해. 여름 냉수와 같아. 여름에 먹는 얼음 냉수같이 시원함을 줘. 저분에게 내가 기도를 부탁하면 마음이 아주 든든해. 아주 행복해.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저분의 신앙을 본받을 것이고 저분의 가는 정말 주님의 길에 대해서 도전받을 거야.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바로 성도의 삶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함으로 구원하는 능력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누구죠?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계시의 감동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본받았다고요? 예수님을 본받았다. 그런데 예수님을 본받은 바울을 누구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향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은 바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남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는 성도는 남에게 본이 되라. 본이 되라. 할렐루야. 아버지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아내에게 본이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본이 되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친구들에게 본이 되고, 나가서 사회활동하는 데서 본이 되고, 누구를 만나든지 본이 되는 거예요. 모델을 삼는 거예요. 나는 저 선생님처럼, 저기에 있는 저 집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본으로 삼을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본을 잡았는데 그리스도의 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딜 가든지 내가 본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 힘이나 내 영광이나 내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으로 사니까? 그리스도의 능으로 사니까,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니까 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나타나는 향기가 예수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같은 향기가 나요. 거들먹 된다든지, 거만해가지고 옷만 쫙 빼입고 향기 냄새하고 아주 그냥 여기다가 면실만 이거 뭐예요? 이거 무슨 뭐예요? 왁스 같은 것만 쫙 칠해가지고요. 목소리만 할렐루야, 성도는 집사님이세요? 막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고급차에서 딱 내려가서 띡 하면서 아주 기도 많이 사는 사람, 내가 오늘 기도하고 왔는데 말이지, 이렇게.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 냄새 나잖아요. 예수님을 가장한 사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만 그럴까요? 사장님들도 그래요. 내가 말이지, 어딜 갔는데, 요번에 딱 건수를 땄는데, 요번에 딱 잘 되면은 몇십억짜리 하나 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동네방네 막 있는 거 없는 거 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역겹죠. 뭐. 그 사람이 잘 돼서 역겨운 게 아니에요. 세상 자랑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을 막 밖으로 내는 사람은요, 그만큼 자기에게 향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향기, 세상에서 날만한 걸 자꾸만 뭔가 드러내가지고 자기를 어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공고한 사람이에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진짜 본이 되는 사람들은요, 굳이 자기 자랑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자랑 안 해도 수십억 챙겨놔 쓰고 그만큼 준비해놓은 기업이면 단단한데 뭐에게 그런 자랑을 해요. 또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본 십자가 도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그렇게 거기에서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그렇게 거만한 차림으로다가 아주 굉장히 신앙 좋은 척하면서 이렇게 티를 내느냐고요. 이것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도의 삶에서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곤고했습니다. 핍박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매를 맞았습니다. 여러 가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불이나 산이나 들이나 사막이나 물이나 어디에 곳인지 하나님의 복음이라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오직 그 이름, 능력만 외치고 자기의 자랑은 다 무엇으로 여겼어요? 똥과 같이 여겼어요. 배설물과 같이 여겼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거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자꾸 내 냄새가 나고 내 자랑이 나오면 그건 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누구 자랑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 자랑. 누구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 누구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님 냄새. 예수님 냄새 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랑.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 말로만 하면 사랑이 느껴질까요? 마음으로, 또 물질로, 관심으로, 손 정말 동작으로, 눈짓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마음이 슉 전달돼야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남에게 본이 되는 삶이다. 성도라면 이게 달라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눈으로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할 줄 압니다. 그리스도의 본질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다른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 없는, 변질되지 않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늘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내 말씨, 내 몸씨, 내 향기, 모든 것이 내 냄새가 아니라 예수님 냄새입니다. 이게 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향기가 안 나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욕 먹는 거예요. 예수쟁이들, 말쟁이들. 그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말로는 아주 말도 잘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닌다고 하고 뭔가 잘 지키는 것 같고 아주 그냥 잘 차려입고 모임들도 아주 많고 화려하게 살고 거치는 잘하는 것 같은데 삶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 냄새가 없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냄새 나야 되는 거를. 그래서 예수님 냄새 나나 하고 코를 갖다가 이렇게 들이매는데 예수님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본이 돼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냄새, 예수님 본이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았다면 성도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본이 나타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남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2절 한번 함께 할까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고린도 교회가 잘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통대로 잘 지켰대요. 뭘 잘 지켰는가? 3절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전통은 잘 지켰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본이 되는 삶이 되려는데 그 본이 되는 남에게 본이 되는 삶 중에서 뭐가 본이 되기를 원하느냐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자가 있어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자. 그러면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 자, 요거를 제대로 전통대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잘하고 칭찬받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하나를 알아야 될 거 있다. 바로 뭐냐면 남자, 여자,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법칙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말씀에 눈이 보지만 남자는 여자에게 있어서 어떤 상대냐? 저를 따라하시면 도와야 됩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는 자로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게 아버지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복종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늘 돕는 자로 늘 도와드리고 늘 섬겨드려야 되는 그런 대상인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남자. 그러니까 이게 2조 시대도 아니고 목사님 왜 이런 소리를 하시는가요? 제가 만약에 못 지킨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성경이에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에 남녀 평등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평등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각자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의 위치가 있죠. 높은 게 있으면 낮은 게 있죠. 물이 높은 데서 흐르면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죠. 항상 질서가 있죠. 높고 낮으면 항상 있죠. 지휘 고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등이 아무리 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평등을 얘기해도 공산당 중에서 당원들이 어때요? 높은 자예요. 거기서도 평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더 지배 계급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게 굉장히 강해요. 뭐예요? 각자 위치가 다르고 평등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이 포지션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기의 위치를 주셨단 말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본이 되는 자는요, 내 위치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편은 내 머리가 되고, 또 어떻게 해요? 남자는 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때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늘 교회가 나의 삶보다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여자는 남자를 받들어 복종해요. 그리고 또 남자는 뭐를요? 그리스도를 복종해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교회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를 가장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냐? 여자와 고아와 과부, 여리고 약한 자, 갈비뼈 하나로 딱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자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돕는 배필인 그 여자를 어떻게 해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껴주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찍어 누르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가장 조화롭고 가장 질서 있고 가장 합당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느냐? 자기가 있는 포지션,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자 하는 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집안에 불화도 생기지 아니하고 잘 이겨서 가정의 든든함으로 반석에 지어지는 하나님의 전으로 아버지께서 짓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진리예요. 오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첫째, 남에게 본을 줘야 된다. 본이 되라. 자, 그러난 다음에 우리 4절 말씀 함께 5절 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남자라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보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든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배 의식이 있었는데 탈릿이라고 해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수건을 쓰는 예배에 이제 집도가 있고 공회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여자들은 머리에다가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이렇게 꾸미는 따놓은 것 같은 그런 걸로다가 이렇게 천을 쓰게끔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성들은 그런 걸 쓰지 않고, 그리고 대신 특별히 이것을 써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느냐면 여성들이 그 당시에 이 고린도에도 그렇고 각 곳에 노예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노예들은 남자든 여자든 어때요? 머리를 민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 민 것이 저들에게 봤을 때, 여성이 있을 때에 부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분의 그런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머리를 깎은 것을 이렇게 가렸어요. 그 다음에 특히 가늠한 여자. 옛날에도 왜 부부싸움 하다가 그런 느낌이 온 사람들 가위로 몽창 여자 머리 잘라놓고 막 이런 경우들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어때요? 가늠해서 잡힌 여자들, 그런 여자들 머리를 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건을 이렇게 씌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항상 신앙의 관습을 지키기 위해서 천을 이렇게 머리에 쓰고, 그리고 관습대로 만들어진 그 예법대로 그 예배, 회당에서의 예배를 주관토록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잘 했다고 말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예배에서 무엇인가 쓰고 쓰지 않고에 대한 게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가요? 안 중요하죠. 참 이때까지만 해도 이것에 대해서 바울서다가 왜 얘기를 했을까? 왜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던가에 대한 것은요, 바울사도는 뭐라 그랬냐면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남을 유익하게 하고 그것이 다 구원을 이루게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관습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간섭이 된다, 안 된다, 하자, 말자, 뭘 쓰냐, 말자, 이게 뭐가 필요하냐, 이걸다가 지금 어때요? 고린도 교회가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다툼이 있는 거예요. 자꾸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고 거치고 그럴 경우에는 가장 다수가 편안하게 예배에서 예배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의미를 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 되어서 예배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왜 이 말씀을 아니 왜 쓰는 머리법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한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에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앞절에 바로 우리가 말했듯이 남을 유익하게 하는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거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이제 교회의 법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법칙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의견이 분분할 때가 있어요. 아, 목사님 이거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오후 예배를 2시에 드려요. 근데 2시 예배 너무 빨라요, 목사님. 그러니까 2시 반이나 3시로 옮겨주세요. 이런 이제 안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2시라는 예배가 약속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온 교우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의견이 분분해졌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 분분한 의견이 같이 잘 집중되어서 교회가 교회되도록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으라고 성도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가하겠죠. 사실은 예배가 2시 드리든 2시 반에 드리든 3시에 드리든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요. 또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그 교회마다 실정이 있어요. 그 구회마다 실정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개개인을 파악하면서 어떻게 해요? 편지를 보내면서 어떻게 그 문제에 북닥뜨린 것들이 유익하게 하려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구원을 유익하게 하려고, 예수로서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려고,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려고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며 본인이 다 갈 수는 없으니까 아버지께 주는 감동을 따라 교회가 교회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머리로 쓰는 것을 대해서 얘기하는데, 특별히 남자는 아까 말했어요. 남자는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죠. 자, 의미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머리에 쓰고 안 쓰고 남자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기억해라. 너희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 머리에 무언가 쓰지 않으므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가리지 아니하도록 해라. 덮지 말아라. 영광을 덮지 말아라. 오히려 그렇게 알고 주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어때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자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요? 내가 남자 아래에 있습니다. 표시하라는 거예요. 내가 남자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이게 천으로 싹 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누구 아래에 있다고요? 남자 아래에 있습니다. 내 위엔 누가 있다고요? 남자가 위에 있습니다. 그런 표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다가 예배를 드려라. 가장 성경에서 가까운 예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사실은 이건 관습이에요. 관습. 하나의 그 예배의 관례적인 행사의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목사님이 성의를 입지 않고 이제 어떤 예배의 관행과 관습,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집도 의례 행사가 조금씩 변하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방해되지 않되 영광이 되는 것을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남자가 굳이 모자를 덮어 쓰는 것을 안 쓰는 것을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덮어 쓰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돼야 된다. 여성들이요, 너희들은 가운을 이렇게 쓰되 남자들 너희들이 늘 그 밑에서 그 아래에서 그 권세 아래에 있음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잘 읽어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6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런 말씀이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든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어다.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4절부터 5, 6절까지는 지금 하는 예식에 대해서 남자는 쓰고 안 쓰고 여자는 쓰고, 그 다음에 여자는 머리를 밀지 말고 여자는 머리를 기르고, 이러한 남자답게 여자답게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원인은 바로 뭐냐? 7절에 답이 나와 있는 거,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성과 영광이다, 남자는. 그러다 보니까 어때? 그 영광을 가리면 안 되니까 덮지 말아라.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어때요? 남자의 영광을 나는 그 밑에서 이렇게 가리운 자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난 늘 그 밑에 있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는 암탉이 울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라 그래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잘 된다 그래요? 알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산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이 되기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말이 돼도 이 말을 부정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자가 못났어도요, 남자의 목소리가 줄고 여자의 목소리가 커지면 그거는 달리 말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망조인 거예요. 그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사실 문제예요. 이 기를 못 써요. 그래서 굉장히 옛날식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왜 기를 못 쓰냐면은 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벌기 때문에 기를 죽이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면 기를 죽인다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어때요? 높아져요. 영광을 내가 이렇게 나는 밑에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내가 자꾸만 밀고 나오는 거예요. 가리운 것을 자꾸 이렇게 내려놔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결국은 남성은 계속 떨어지고 위축되고. 남성이 위축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가정의 질서가 깨집니다. 저는 이건 100%라고 보여요. 자녀들이 질서가 안 서요. 남자가 이 주권이 잃은 집은요, 애들 절대 말 안 들어요. 엄마 말 잘 들을 것 같죠? 아버지가 엄마 말 잘 들으니까 아니요. 잘 한번 보세요. 엄마가 센 집은요, 아버지 말 애들이 안 들어요. 그런데 엄마 말 더 안 들어요.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냐면, 가만히 보면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이 와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가장 든든한지 아세요. 남편이 경제력이 있어가지고 그 경제력을 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잘 지켜가는 가정들은요, 여간에서는 든든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 꼭 사단이가 하나 들어와서 회를 부리는 게 뭐예요? 가늠하게 만드는 거. 그거 하나만 조심하면은, 이 성실함만 남자들이 딱 지켜주고 아내가 조금만 그 영광을 가리지 않으면요, 그 집은 든든해요. 이게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왜 이 말씀까지 전하냐면 앞으로 차세대들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항상 정말 주권을 세워주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남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늘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신앙들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시겠죠.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 믿음 안에 있는 진정한 반석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뿐이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화만사성이라는 게 있어요.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라까지도 잘 돼요. 가정들이 편안해야 나라가 잘 돼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굉장히 잦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결국은 나라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선진국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요. 선진국들이 지금 돈은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계속 줄고 있어요, 지금. 애를 안 낳는 거예요. 다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다 망초가 오는 거예요. 중국이 왜 지금 그렇게 막 부상한지 아십니까? 자녀 많이 낳아서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가는 뿌리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건 법칙이에요. 유럽 곧 아마도 굉장히 안 좋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 법에서 떠난 나라들. 지금도 아버지 법에서 떠난 나라들,
그리고 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을 자행하는 나라들 지금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한번 다 각 나라를 보세요. 우상에 매여 있는 나라들의 삶이 어떤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진정으로 깨달아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남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바로 가르치신 대로 남자의 본분, 여자의 본분, 각자에게 주신 그 본분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면 10절, 8절로부터 10절까지, 1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자, 차별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니까 어때요? 아, 남녀 차별인가? 여기에부터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곡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맞죠? 어떻게 해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죠? 갈비뼈. 근데 갈비뼈뿐입니까? 지금도 여성들이 잉태를 해서 낳긴 한데 어디서 나와요? 남성의 씨로부터 나잖아요. 남자 없이 여자가 애기 낳아요? 아유, 여러분 이게 부끄러워서 그러시나요? 지금 집중이 안 되시죠? 졸리시죠? 눈은 뜨고 있으나 눈은 떴으나 틀리지는 않고 이렇게 혹시 이런 느낌이십니까? 이게 몽한 상태. 딱 걸리셨죠? 딱 걸렸죠? 바로 무엇입니까?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맞죠? 맨 처음에 지음이었대요. 남자를 통해서 갈비뼈를 통해서 여자가 났어요. 그런 다음에 여자가 또 남자를 낳는 데 있어서 그냥 나요? 남자를 통해서 낳는단 말이에요.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권세가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여자의 권세는 누구라고요? 남편. 그래서 아직까지도요 시집 잘 가면 여자들은 잘 살아요. 옛날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시집 잘 가면 팔자 고친다 이런 말 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팔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안 좋은 습성입니다. 그런데 옛말이 그렇다고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어때요? 남자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여자가.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지은 것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리, 그의 있어야 될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지금은 이어서 뭐라고 해요?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역할이. 밑에 있다고 해서 그 권세를 유지하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남편이 잘 돼가지고 남편이 사장님 됐어요. 그러면 여자는 뭐가 된 거예요? 사모님. 남자가 왕이 됐어요. 그러면 여자는 뭐가 된 거예요? 여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권세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권세를 어떻게? 높여줘라.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인데 남편이 믿지 않는다. 그럼 특별히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럼 어떻겠어요? 남편이 감동받죠. 구원이 오죠. 왜? 섬김을 받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높여드리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영광스럽게 여기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늘 정말 잘했다 칭찬해주고 늘 옆에서 지지해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특히 내 남편인데. 그러니까 어때요? 더 자꾸 부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 성경 안에서의 각자에게 맡겨준 역할들이 구별되어지고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11절에 11절은 그러나 주 안에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처음에 갈빗대에서 이브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항상 어떻게 된 거예요? 남자의 씨를 통해서 남자가 잉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 안에 남녀가 서로 하나님께 난 것이지, 너희가 누가 낮고 누가 높고 있다고 해서 너희의 위치나 너희의 고와 지혜를 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누구 밑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그러나 살아감에 있어서 성도의 삶에 가장 질서 있는 것이 바로 남자의 머리에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에는 남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위에는 하나님 되심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다. 이것에 대해서 복음 말씀하신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3절에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제 이거는 이제 관습에 대한 예예요. 맞는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해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관습에 대해서는 우리는 따져야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이러한 것들을 다 벗었으니까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스스로 판단해 보려는 거예요. 너희가 봤을 때 남편을 높여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냐?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남편은 우리의 머리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판단했을 때 그것이 옳지 않습니까? 남편을 높여드리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남편 영광 밑에 있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옳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어려서부터 아는 게 왜 유익이냐면, 이 말씀을 모르면 남녀 평등이다, 그 다음에 서로 존중해줘야 된다, 같은 대등한 입장에서 봐야 된다, 대등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고 자기의 있어야 될 위치가 다른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딸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너의 머리처럼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겨라. 복종해라. 그래야 너 남편이, 너의 가정이 너를 굉장히 아껴서 사랑해 줄 거다. 사랑은 어떻게 해요? 서로 오가는 거예요. 절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팥 심은 데? 콩 심은 데? 아이고 주여. 참 쉬운 건데도 안 나와요. 여러분,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건너. 해변가 계십니까? 해변은 우리 여름 수련회 때 갈 거니까 조금만 이따 가세요. 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함께 14절로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은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결국은 어떤 말씀을 하냐면, 남자는 남자답게 남자에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성경적인 삶을 살라는 거고요, 성도가. 여자는 여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남자가 머리를 깎아라,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잡혀 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의미 자체가 뭐냐면, 성도로서 내가 아버지로, 아내로, 또 여자로서, 남자로서 살아가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하여 구원을 위해서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서 논쟁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있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는 이 말이 잘못된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우들은 그래도 다행인 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떤 경우에 이렇게 보면 교우들 중에서 말씀을 듣고 전화가 따르릉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걸 그렇게 해석했습니까? 이건 아닌 걸로 아는데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전화가 오느냐면은
이거 요즘 세대하고 맞지 않는데 목사님 너무나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해석해서 말씀을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대대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의 종들은. 그러나 조금 부족할 때도 있고 조금 약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아버지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고 구원을 이루는데 덕이 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벗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대로 그 유익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고당 장로님이 평북 정주에 머슴살이를 하셨답니다. 그분이 출신이 머슴이래요. 누가요? 조만식 장로님이. 누가요? 조만식 장로님 아시죠? 조만식 장로님이 평북 정주에서 머슴살이를 하셨는데 아침에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어렸을 때 뭐냐면은 오강 있잖아요. 이제 주인 어른이 오강에다가 이제 밤새 오줌을 싸놔요. 그러면 그 오강을 갖다가 버리고 싹 아침에 부셔서 해에다가 짱 말려가지고 다시 주인 방에다가 갖다 놔드리는 일. 이게 저의 첫 번째 임무였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성실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기쁜 마음을 하고 애를 저렇게 오강단지 닦는 걸 주인이 보기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어떻게 했느냐, 이 머슴살이를 두기는 아깝다라는 생각에서 평양 숭실학교에 거처해 있는 일본 명치대학교까지 유학을 시켜요. 그러니까 숭실학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시켜가지고 일본 유학까지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온 이제 조만식 장로님은 오산학교 교사 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학교 교장님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훗날에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장로님, 선생님 어떻게 머슴이 대학교까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유학까지 가시게 되시고 그 다음에 학교 교장님이 되시고 신문사 사장님이 되시고 독립운동가로서까지 활동하면서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당신의 현 위치는 뭐였다고요? 머슴살이었다고.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신분 변화가 있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만식 장로님은 굉장히 신앙이 좋으셨던 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분이 딱 한다는 답은 딱 하나였어요. 주인의 요강을 정성껏 씻은 성의를 보여주면 됩니다. 뭐라고요? 어떤 성의요? 네, 주인의 요강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성의를 보여주면 됩니다. 라고 대답하시더래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도는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남자는 남자의 자리, 여자는 여자의 자리, 자기의 하나님에 맡겨진 소임들을 어떻게 해요? 충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조만식 장로님도 마찬가지로 본이 되었죠. 저가 맨 처음에 한 건 뭐였다고요? 오강 닦기였다고요. 저도 오강을 많이 닦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목사 되게 하셨나 봐요. 많이 닦으시오. 어렸을 때도 오강 좀 많이 버렸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결혼해서는 우리 아버님 오강 제가 담당이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오강을 치우면 꼭 우리 형님은 안 시키고 나만 시켰어요. 우리 형님은 이게 비위가 약해가지고 그런 걸 못 만져요. 저는 비위가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매일 닦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것, 성도들은 본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나 고난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지만 아버지의 말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성실로 감당하셨기에 영혼을 구원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며 본이 되시사 우리가 그 본을 따라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본이 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하찮은 일이라도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고당 선생과 같이 맞물려 보면 요셉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땠습니까?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어디를 가든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결국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지요. 고당 선생도 모슴살이를 하면서도 신세를 한탄을 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오강을 닦은 거예요. 밝은 모습으로. 아침에 인상 하나 찌끄리지 않고 냄새 하나 난다고 막 그러죠. 유난 떨지 않고 그저 가져와서 깨끗하게 보시고 싹 안에 지푸라기를 넣겠죠. 옛날에는 수세미가 없었을 거예요. 짚을 집어넣어가지고 깨끗이 모래를 집어넣어 싹 씻어가지고 물을 탁 담가서 불려놨다가 그 다음에 해가 땅 찌면 샥 해가지고 물을 버린 다음에 짱 올려놔가지고 냄새 나지 않게끔 싹 말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들여놨을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 큰 일 맡기십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결론은 이것이라.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본을 보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남에게 보인을 보이며 성경대로 내 위치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늘 충성하는 자, 작은 일에도 충성하여 큰 일도 맡김이 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은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권함과 그리고 그러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삶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며 성실과 담을 쌓고 예수님이 가셨던 신실하심과 정의로움과 의로움은 뒤로 한 채 그저 겉으로 보기에 그럴싸해 보이는 것, 나타내기 좋은 것, 그저 포장해서 나름대로 타협해서 다른 사람 보기에 괜찮으면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진짜가 아닌 가짜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감의 이유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성도라면 그 뜻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신실한 삶,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나도 남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위치를 망각하지 아니하며 역할을 구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본분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계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